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주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우리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도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한 걱정과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다라면요, 정신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할 듯 싶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만요, 때때로는 혹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4절 다음에 바로 5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요, 갑자기 왜 지혜의 이야기가 나오나 싶으실 겁니다. 시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지요? 순간 어리둥절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낯선 땅에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또 정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먼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 위로해주는 말을, 배려해주는 말을 합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라면 그 부족함을 채워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삼성교회를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절반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지금 청력의 어려움까지 겪고 계셔서 이중으로 힘든 삶을 지내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이 어둡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그 모든 것을 매 순간 판단을 하고 계획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답답한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요. 특별히 부족한 몇몇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든 아니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이제 막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초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요. 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믿음의 연륜이 깊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한 것은요,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한 존재들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물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빠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자존심 상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제가 시력을 포기하고 나서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처지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도움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도움의 손길은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좌충우돌 하면서 상처만을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던 것들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삼성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똑똑한 사람이랄지 아니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마도 그러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머리가 좋은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은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저 바쁘게만 살면서 성공만을 쫓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왜 달려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인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느라면 그들의 성공한 모습이나 부유함의 멋지다 또는 부럽다라는 이 생각보다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그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야고보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흩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죠. 낯선 땅에서 직업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도 벅찬데 기쁘게 여기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선 들었을 겁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이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느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도는요, 이에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몇몇 부족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 속에는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자라는 어린 성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막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신 분도 계시죠. 또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한 이 모습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지혜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한 존재들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귀한 초청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초청이고 누구도 자격 미달이라고 밀려나지 않는 초청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저는 시력이 어느 정도 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또 조금 전까지 보았던 것이고 또 다니던 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웬만큼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제 힘만으로는요, 한 걸음도 제대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아마 지금도 그 손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참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후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조금 나누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백성을 다스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장수까지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같은 부탁을 두 번, 세 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은 들어주지만요, 자꾸 반복해서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귀찮아할까봐 조심스럽죠.
또 염치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스로도 다시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같은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라고 나오는 우리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기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요. 오래전부터 누수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후임으로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성가되실 벽을 타고 물이 새고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장마철이 되면요. 물받이 그릇을 수시로 비우지 않으면 바닥에 물이 그냥 흥건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요. 제가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나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하나 이 고민을 계속할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성가대실만 그렇더니요. 나중에는 이 피아노 있는 쪽에 기둥을 타고도 물이 새기 시작을 했었고요. 성가대석 뒤쪽 벽까지 이 누수가 번지면서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저로서는요, 그저 이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요, 지하 2층에도 누수가 심해지니까 건물 관리단에서 이 물바지 공사를 한번 해줘가지고요, 몇 년 동안은 그런 대로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1층에 조경시설을 없앴었는데 그 조경시설을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공사 이후로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이제 물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곳에서 계속 새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주간은 이쪽에서 새고 또 어느 주간은 저쪽에서 새는 식으로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단에서도 이 보수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큰 이유였지만요. 무엇보다 공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온누리 교회의 순장학교에서 교육받으시던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 일하시는 순장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살펴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부실하게 시공이 된다가 오랜 이 누수로 인해 가지고 천정이 내려앉아 있어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방수공사도 이제는 천정을 다 뜯어내야지만 예, 적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과 또 이 공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3, 4주 정도 걸릴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안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과정을요,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무지함까지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통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한 걸음씩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보수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뭐 시작도 안 한 상태죠.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장마철이 지나야지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보수공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처소하고 이제 방송 장비 이거를 어떻게 다음에 설치할지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나눴더니 그 부분까지도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시겠다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모든 문제가 다 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정된 상태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이미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뭐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헌금을 더 하자고 강요하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번에 작정 헌금에 대해서 말을 꺼내긴 했지만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 복송사를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는 말씀을 드렸어도 뭐 헌금을 더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면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보수공사를 놓고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교회의 이 모든 필요도 다 아시고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을 딱 감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이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또 한 번은 세상 방법에 매달렸다가 하는 마음인 겁니다.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교회 문을 나서면 그 다짐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마음인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마음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러한 마음을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엄청 더워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니까요, 다들 이제 강이나 바다에 한 번쯤 첨벙하고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시죠. 그러한 생각 속에서 파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파도 말고요, 태풍 같은 강풍이 불 때에 물결치는 그러한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요. 정말 일정한 패턴 없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 강풍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처럼 흔들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이 응답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건물 보수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형편에 이게 가능하겠나 하는 염려가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부족함 투성인 상황에서 그냥 마음에는 무거운 짐으로만 가득한데 이게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요, 그냥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근데 순장님을 통하여 가지고 길이 열리고 장로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면서 흔들리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다라는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마음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 육신의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소원이 불타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나의 형편을 솔직하게 아뢰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늘 지혜가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몸이 약하여서, 형편이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향해 누구든지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저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크고 작은 필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물 보수의 남은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직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것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